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소위 말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소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이제 음식 헌물이라고 그랬죠. 이제 음식 헌물은 하나님께 이제 말하자면 드리는 걸 말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총을 입고자 하는 소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드리고 어떤 헌물을 물건을 바칠 때, 물건을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은 뭐냐면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주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었고, 이 소제와 다시 말하면 이 음식 헌물과 번제, 태우는 헌물은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는 그 헌물이 있죠. 그래서 이 소위 번제와 소제, 다시 말하면 태우는 헌물과 이 음식 헌물을 비교하면 이 태우는 헌물은 생명 있는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이 소제, 다시 말하면 이 음식 헌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닌 토양의 생산물, 땅에서 나오는 것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가지, 하나는 고기를 드렸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그 식물을 하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우는 희생물은, 태우는 헌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관념이 있었고, 이 소제, 이 음식 헌물은 뭐냐면 안수는 없고 피 흘림도 없고 또 속죄의 관념도 없다. 그러나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소제라고 하는 그 본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선물의 관념이에요. 선물.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자 하는 하나의 소원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소제라는 것은 다른 그 희생물과는 달리 식물이었습니다. 식물.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 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가미해서 바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하나씩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다. 이거 제가 써놨죠.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여기 히브리서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의 느낌을 가지고 만져질 수 없는 최고 직무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성계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최고 직무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점들 안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시는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만져질 수 없는 최고 직무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점들 안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은, 늘 유혹받으셨지만은 죄는 없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뚜렷이 보여주어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런데 그분 안에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식 헌물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허물, 약점, 단점, 그것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런 허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단 기름은 또 무엇을 말하냐?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건데, 누가복음 4장 18절 봅시다. 주님의 영님께서 내외에 계시는데 그 까닭은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나를 기름 발라 오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부서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포로들에게 구출을,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시려고, 그 다음에 타박상을 입은 자들을 자유함에 놓으시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림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왜 오셨냐? 그 목적이 여기에 지금 금방 읽은 이 구절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소재할 때 기름을 하고 기름하고 밭이라 하면 기름하고 볶으라 이런 말이냐 그런 것을 말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론만 있고 기름이 없다면, 다시 말해 이론만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다면, 문자만 있고 하나님의 영님의 영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홀리 고스트의 역사를 합니다.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동성, 그 성령님의 역동성이 없다면 그는 한마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인 겁니다. 자기는 이론을 떠들어놨는데 자기 삶이 엉터리다, 은혜가 없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킹잼스를 외우고 있고 교리를 다 알고 있고 헬라 히브리를 다 알아도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죠. 기름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기름 없이 엔진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절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어 오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아까 그 레기 2장에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향유를 둘이 유황을 가미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어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서 참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이거 정리해놨죠. 이거 보세요. 음식 헌물, 다시 말해 소재에 대한 정리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첫째, 고운 가루로 들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깨지는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다. 우리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뭡니까? 빠져야 되잖아요.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 인기, 체면, 자존심, 물욕, 이런 세상적인 쾌락, 유익, 이런 것이 다 부셔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가루는 뭡니까? 물에 섞으면 어떤 형태로도 변하지 않습니까? 또 바람에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꽉 차있고 자기 욕심이 꽉 차있고 자기 야망과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를 꽉 자리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찌마니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자아가 부서지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기 부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 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거 읽었죠. 이게 바로 기름을 붓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갔을 때 그들이 포로된 사람이 구출되고 부서진 말까지 자가 치료가 되고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타박sem을 입은 자들에게 자유함을 놓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눌려있고 막혀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유황을 가미했다. 유황.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5장 2절이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어 오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이걸 보고 말하는 거다. 유향을 가미했다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금을 가미했다.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소금을 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축복의 언약이란, 축복의 계약이란 말입니다. 소금을 치면 썩지도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개성경은 소금 언약이라 되는데 이제 킹제임스는 뭐냐면 소금의 계약이다 말이에요. 소금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소금이 그 당시는 실제로 지폐처럼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소금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다. 이 세상의 문화, 교육, 정치, 스포츠 이런 것에 내가 오염이 되고 부패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균, 일단 개성기는 누룩이라 되는데 발효균과 꿀을 가미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발효라는 것은 뭐냐면 부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이 음식 업무를 드릴 때 그것이 부패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꿀을 가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달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 발효균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풀게 하고 번져나가게 하고 썩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발효균은 사람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뭐냐면 허풍, 외식, 부패, 위선, 가식적인 것 이걸 말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다시 말해 바리새인의 발효균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발효균이 없는 순수한 떡이 되신, 순수한 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 꿀은 뭐냐? 달콤한 제유육을 말합니다. 달콤한 제유육. 조그만 양심을 속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도 올라갈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는 잠시의 쾌락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에게 낙이 있다고 해요. 낙이.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엔조이. 죄의 낙. 엔조이가 있습니다. 엔조이. 죄의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제 5장 3절에 이런 말 있죠. 음녀의 입술은 유혹하는 꿀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음녀의 입술은. 그러니까 음녀가 뭡니까? 이 세상적인 문화, 종교,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 갖다주는 그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음식 업물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가루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어떤 흠이, 어떤 티가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한마디로 그분의 일하신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 내 재능, 내 재주, 내 무슨 잔머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이 도우심을 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딱 덮쳐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로 한다. 그 목회자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느냐 자기 재주를 하느냐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이런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향기로운 사역, 향기롭게 일하시는 겁니다. 향기를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어져 오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 가루에다가 가루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향을 가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입만 떠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금을 가미한다. 소금, 부패 방지하는 겁니다. 변질을 방지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효균과 꿀을 가미하지 않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발효균은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꿀은 달콤한 거, 세상적인 달콤한 게 있단 말입니다. 달콤한 유혹.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음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소재를 드리는 것의 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매사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를 드린다는 겁니다. 소재. 음식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대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대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경은 형편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소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